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받아 믿음의 실력을 키우라. 본받아 믿음의 실력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사업가는 크고 작은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자기 재능과 경험을 사용합니다. 운동선수와 예술가는 끊임없이 연습하여 성과를 냅니다. 모든 직종은 다 인간과 물건을 상대합니다. 기술직은 도구를 사용하며 제품을 생산합니다.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운전자는 이동수단을 사용하여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합니다. 특히 리더들은 사람들을 관리하여 공동체의 목표를 이룹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관리하여 정치적 목표를 이룹니다. 교육자와 강연자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지식 전달을 하고 사상 전달을 합니다. 이때 각 분야에서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최고의 달인이나 장인 같은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수준 낮은 어설픈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 분야에서 프로를 고수라고 부릅니다. 악기나 어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예능에도 고수들이 있습니다. 프로에 비하면 아마추어는 하수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안에서는 상위의 소수를 또다시 고수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같은 그룹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준 낮은 자는 실력을 키워 고수의 반열을 향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수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톱 클래스를 보고 배우면 도움이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톱 클래스를 보고 배우면 더 유리합니다. 한편 세계의 톱 클래스를 보고 배우면 더 유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 생활에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도 더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을 키우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실력이 뛰어나면 불신앙을 쉽게 이깁니다. 고난도 환난도 더 쉽게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올리면 성화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에서 큰 상을 얻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믿음의 최고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최고수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모세오경을 쓴 모세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단연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도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고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영으로 만나주신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을 위하여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 서신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본문에서 교인들더러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여러 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격한 분노 속에서도 따뜻한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이끄는 식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 아버지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립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임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도자들과 차이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릇된 지도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바울은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때로는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아끼며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우월감에 차서 한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이 말은 교인들이 바울당파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파당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교인들이 무조건 바울을 추종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바울은 급히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하루속히 키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허접한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배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수를 보고 배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자기보다 약한 지도자를 보고 배우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자기보다 탁월한 신앙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재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자신이 최고 리더였습니다. 이방 출신이었던 지금의 교인들이 살 길을 바울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최고 고수는 바울 자신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그 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닮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순종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복음의 진수를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는 길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시작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들의 신앙적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방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오직 영적으로 살기 위해 바울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교회들을
세우는 것, 바울을 통해 교인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뜻을 알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비법을 정직하게 알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아울러 그들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장 크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디모데가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최고의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신앙적 교훈을 가장 잘 상기시켜 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바울이 가르친 것을 디모데가 받아 다른 이에게 잘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충성된 사람을 택하여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은 결국 믿음의 고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탁월한 믿음의 고수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사람을 택하여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면 장차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아무나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없습니다. 디모데 같은 영적 아들이 돼야 바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아무나 디모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충성된 자만이 디모데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충성된 자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 충성된 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스러운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은 쓰임 받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달인들이 됩니다. 믿음의 달인이 되어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결국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고수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도 사람을 선택할 때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헌신하다가 손해보는 것이 생기면 억울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더디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동역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충성된 사람은 헌신하다가 손해봐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의리가 넘칩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충성된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같이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실력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구성경에는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즉 빌립보 교인들이 헌신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 위에 바울은 관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관제는 제물의 피를 쏟아 제단에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피를 토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제물처럼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헌신 이상으로, 교인들의 헌신 이상으로 바울은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순교 정신이 있는 자가 가장 믿음의 실력이 높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본받을 때 믿음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탁월한 자를 보기만 해도 거룩한 영적 레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없는 자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 많은 자를 본받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달인인 척하며 예배 안 드리는 자를 본받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아는 척 많이 하는데 순종 안 하는 자를 본받지 마십시오. 남 지적은 많이 하는데 정작 지탄 많이 받는 자 있죠. 본받지 마십시오. 외람됩니다만 인본주의 신학자와 신학적 좌파 목회자도 본받지 마십시오. 반대로 순교 정신 있는 자를 무조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없는데 꾸준히 예배드리는 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순종 잘하는 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 주는 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존경받는 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받는 동안 저절로 믿음의 실력자가 됩니다. 한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디모데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고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니고 단순한 신자가 아니고 또 제자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정신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용사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바울을 신뢰하는 교인답게 바울이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사람을 신뢰하며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배우고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운 후 또 다른 신앙의 실력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본보기들을 통하여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성합니다. 이방 선교,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아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적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닮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착한 성품,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만 본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겸손한 것과 양보하는 미덕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승무원이나 호텔 종업원의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완전한 자기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복종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신 복종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사건은 겨우 인간의 겸손 차원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복종을 도덕적, 인격적 담론으로 격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죽음과 희생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절대 복종입니다. 인간 수준의 겸손과 인격과 도덕적 성품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절대 헌신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절대 복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떨어질 때 복종하는 것은, 이익이 소멸될 때 복종하는 것은, 또 이익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만 계산해서 복종하는 것은 절대 복종이 아닙니다. 물질적, 육체적 보상을 바라고 복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복종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는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내 생명과 인생을 거는 복종입니다. 그 복종은 그리스도의 은총에 생명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복종을 본받아 믿음의 실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사도를 본받는 교인들은 믿음의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들 사이에서 믿음의 소문을 냅니다. 어느 큰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연합성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참 여러 교회들의 좋은 본보기를 보이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가대에 성가대석이 따로 없는 구조였습니다. 회중석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전에 대원들이 앞자리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거의 다 앉았는데 자리가 부족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먼저 일부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아마 본교회 예배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연합 행사다 보니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일부 자리를 모르고 차지해버린 겁니다. 성가대에 속한 한 60대 되는 권사님 같은 여자분이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여자 리더가 눈치 빠르게 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한두 줄 뒤로 가라고 독촉합니다. 그렇게 자기 교인들 뒤로 보내 자리들을 비워주었습니다. 그 덕에 그 교회 성가대가 더 많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늦게 들어온 대원들이 몇 있었는데 여전히 자리가 부족합니다. 사실 그 큰 교회가 행정적으로 미스를 낸 것입니다. 본교회 성가대원들의 자리를 정확히 확보해 놓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가 이제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왜 성가대가 앉아야 하는 자리에 당신들이 앉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그 여성 리더가 해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성가대를 위한 회중석인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자리들을 양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는 미안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기분 나쁜 투로 뒤로 가시라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 황당한 모습을 보고 그 다른 교회 여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무리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라도 교인 한 사람이 그 교회 이미지를 다 망치는구나.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큰 누가 되는구나. 그 권사님의 성가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소문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내고 믿음의 행실이 수준 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직분자와 사명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기독교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신앙의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긍정적 믿음의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격도 신앙도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 믿음의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을 아름답게 내어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에 심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절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이 그 마을의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교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기독교 문화가 그 마을에 싹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절의 스님까지도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 아멘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은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려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때 한 동자승이 당당하게 나옵니다. 자기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교 행위를 그만두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지가 동자승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동자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편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거나 세상 죄에 도리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실과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도시들을 통치하도록 성도들이 충성해야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이 본받게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교회에 모아주시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를 본받아 더욱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성도와 이웃과 세상에 본을 보이고 성시화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